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로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환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는 천사여 검은 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며 저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삶의 시간도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만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것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보다 저희의 삶의 무게를 더 크고 무겁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지쳐서 비틀거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에 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뛰고 달리기만 했을 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그저 한탄하고 힘겹다고 신음할 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저 힘겹다고 쓰러져 있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리석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오직 십자가 빈손 들고 붙잡사오니 주님 은혜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분주했던 세상살이 마음을 잠시나마 잊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작은 저희들이 믿음이지만 온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고 신령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
고통이 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깨닫는 지혜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인천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때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기업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와 작은 신임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순차적으로 학교에 등교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할 때에도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등교를 하니 근심이 쌓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로 오갈 때나 수업을 들을 때나 우리 자녀들이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속히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소리내어 웃고 떠들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먼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포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 깊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의 아들, 딸 모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정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왠지 표현이 굉장히 거창하고 좋은 말 같기는 한데 너무 거창해서 내 피부에 혹시 와닿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기에 이것을 인격적인 언어로, 관계적인 언어로 지난주에 함께 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 품에 안겨 아버지 곁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며, 그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내 곁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바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이제 지난주 그 말 속에 어떻게 보면 포함된 내용일 수 있지만 사명, 과제라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궁금하게 느끼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피로 씻음받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그 통치권을 함께 나눠 받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 통치권을 함께 나눠 받았다는 것인가? 혹시 궁금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완료형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미래형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함께 왕노릇한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구약성경 시편 110편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읽으셨다시피 110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지금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존재,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여 맡기실 그 존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다윗은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존재를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거는 이상하지 않느냐? 왜 다윗은 자신의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가 다윗의 자손의 위치로 오시긴 오시지만 무언가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그러한 암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백성을 맡은 왕으로 세움받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이 맡은 모든 이 직책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장차 오실 어떤 분, 온전하고 궁극적인 그분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이고 그분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지 진짜는 따로 있다. 진짜가 오신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왕이시고 하나님 백성을 모두 맡아서 다스리시고 돌보실 존재이다.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시편 11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 중에 NIV 같은 번역과 비교해 보면 이 권능의 날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 임금 메시아께서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모든 부하들을, 용사들을 이끌고 최후의 전투에 임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임금께서 이제 모든 그 부하들과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까지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 하는 모든 반역의 세력을 최후로 치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그 최후 전쟁의 날을 지금 권능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던 다윗이 갑자기 문맥에서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는 뜬금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은 3절까지 읽었지만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0편 4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 그 뒤에 5절부터 보시면 다시 앞에처럼 전투의 장면이 이미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만 빼면 앞뒤가 아주 잘 이어지고 어울리는 본문인데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전쟁의 맥락에서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재정일치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제사장을 한 사람이 통합해서 하는 시대가 아니고 왕은 왕대로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있어서 정치와 종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재정 분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서 있는 다윗이 그 시대와도 맞지 않는 개념으로 한 존재, 장차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온 백성을 이끌고 최후의 전투를 이끄실 그러한 임금이시며 동시에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전투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투가 이 땅, 이 세상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전투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전투,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시아께서 장차 왕으로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게 될 터인데 그 복종시키는 사역은 다름 아닌 칼의 사역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 전에 왕이자 제사장이다라는 이 개념, 무언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익숙한 개념이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장차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나라란 왕국, 왕, 이것이 다 혼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나라, 왕국, 왕으로 세워졌고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은 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셨던 그 복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왕으로 세움받았고, 여기서 왕이라고 하면 물론 최종적인 통치자로부터 각각 그 영역을 분담받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왕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인 임금인데 그 최종적인 왕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왕과 같은 존재요. 또한 최종적인 제사장으로부터 그 제사의 사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제사장 같은 존재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졌다. 이것을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줄기차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왕이자 제사장인 사역으로 부름받은 그 성취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았는데 그 앞에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아까 읽은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로 우리들을 사셨다. 그 피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사셔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따로 받은 바로 우리가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것을 더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약 율법 체제에서 세워졌던 아론의 계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열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한계에 갇혀있는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고 자신이 죽으면 또 후손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신약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아직 모형이고 예고편이고 온전한 성취의 제사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 서열의 새로운 제사장이 와서 시편 110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뒤를 잇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그 제사 후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를 완성한 그러한 온전한 제사장이 오셨다는 것을 멜기세덱 서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멜기세덱 서열 제사장 바로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다. 장차 오실 것이다. 다윗은 내다보았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전쟁은 칼로 힘으로 쳐서 하나님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그러한 성격의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것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 아니다. 오직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무언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어떤 주문을 외우고 축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의미의 좁은 의미에 속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이 전쟁의 본질이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이것으로 승패가 판가름 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함에 누가 속하느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전쟁이라는 뜻이 바로 영적 전쟁의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칼로 치고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 시대가 아직 성취의 신약 시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의 눈높이로 표현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나 그 모형의 시대 때 보여준 것이 온전한 때에는 우리에게 새롭게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형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서도 칼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가나안 정복 첫 번째 전쟁, 첫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요새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람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왜 성을 7일 동안 계속 빙빙 돌기만 하는가?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7일 동안 돌았더니, 그리고 말씀대로 7일 동안 침묵하다가 또 말씀대로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더니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였습니다. 그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제부터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전쟁처럼 칼을 들고 너희가 싸우겠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명하지만 그때에도 잊지 말아라. 지금부터 계속되는 전쟁의 본질은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사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중세시대나 근대에나 거룩한 전쟁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구약을 너무나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땅을 차지하려고 남들을 마구 쳐 죽여도 되는 그러한 것이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력이 비기독교 세력을 치면 거룩한 전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겨보자, 그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그런데 거기에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 아니, 너의 편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전쟁,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전쟁,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착각해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들고 오면은 우린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겠지, 죄악 중에 빠져 있으면서 궤를 들고 오면 마술적으로 이길 거라고 착각할 때에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어떤 이방 세력이 우리를 칠 수 있으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패배하고 성전까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순간 적을 치시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시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싸움, 그러한 씨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10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0편 3절 헌신하니까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왜 하필 거룩한 옷을 입었다 표현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내가 하나님 편에 엎드리고 내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에 하나님의 용사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앉았고 어떤 면에서 또한 어떤 면에서 장차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흔히 세상에서는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 잘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업적을 이루고 무언가 성과를 내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 보통 세상은 말합니다. 혹은 재물을 많이 획득하고 부를 쌓으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 말합니다. 어떤 지위를 오르고 그 지위를 누리고 권세를 좀 한번 휘둘러 보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장수하고 오래 살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반대의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성과를 못 내면 내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단명해버렸다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의미 없는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단명한 인생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도 결코 장수하신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름 받은 그 음성에 예라고 응답한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 찰나와 같이 짧았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인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 어느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 인생이 쓰다가만 편지와 같다. 부르다만 노래와 같다. 항상 제 유머가 너무 하이 개그라서 이게 안 통할 때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다가 마지막 종결을 맺지 못하는 편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마 우리의 인생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노래 마지막까지 부르지 못하고 부르다가 그치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글을 써내려갔는가, 1초라도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안정된 지위에서 재물도 많이 획득하고 지위와 권세도 누리고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항상 1순위의 기도는 주님, 저의 자녀가, 저의 후손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고 누리고 그것을 떠나서 어떠한 시간을 살더라도 주님을 알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결국 왕이자 제사장인 삶은 십자가적인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칼로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자신의 피를 뿌려 그분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써 그 생명, 그 피의 은혜를 힘입은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몇 년을 투자했던 제자들까지 곧 다 나몰라라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보면 그 인생이 아무 성과도 못 낸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그분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무력해 보이는 길, 세상에서 가장 아무 성과도 성취도 내지 못하는 가장 힘 없어 보이는 실패자와 같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 그분은 참된 왕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종하도록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지만 사실 1장부터 쭉 끝까지 한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가셔서 또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삶, 그 삶은 아버지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엎드리는 삶이었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하로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우리도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욕을 먹으나 용서하고 공격받으나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참으면 그냥 이악 물고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옳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를 때에 그분과 함께 생명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고 아멘 하셨지만 솔직히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쫓아가셔서 은혜로 품으시고 끝까지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그리하여 무서워하고 주저앉고 뒤로 내빼고 도망가려 하는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안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끝내 믿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지를 기억하는 인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이 효과가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두려워하고 뒤로 주춤하고 물러서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행하려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 끝까지 걸어가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구원이사 이 내고를 빈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그 예수께 바치리라. 하나님께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 또 여러 가지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생명 다해 엎드리며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말씀에 붙들려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다른 계속되는 사항은 넘어가시고, 지난주 2부 예배 때 잠깐 안내를 드렸지만, 지금 표식 색깔에 따라서 이제 서로 띄엄띄엄 앉으시잖아요. 자신의 의자 등받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을 보시는 게 아니라 등받이의 표식에 맞춰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성도들, 비록 마스크 쓰시고 멀리서 보이지만은 또 반갑게 얼굴들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침, 목 통증, 열 등의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과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 원합니다. 알림 4번 광고에 보시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 말합니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격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신앙과 영적 교제의 또 새로운 접근을 다각도로 해나가려 합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때에 기록하고 쓰는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필기구를 다음 주부터 준비하셔서요, 설교 때 한번 기록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설교 요약문을 제출해 주시면은 뽑힌 글을 주보에 싣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번 이게 다 지금 구구절절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다 어떤 의미가 있는 위치이니까요,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부활절 영상이 그렇게 많이 내주시지는 않았는데, 그 연장선에서 계속 영상이나 아니면 그냥 사진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사진을 찍어서 구역 목자에게 모아주시면은 그것을 모아서 또 편집해서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게 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서로 더 다각도로 교제를 나누는가, 다 이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 봉헌 때에 우리 원하시는 가정 찬양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서서 직접 하는 게 너무 떨린다 하는 분은 영상을 미리 찍어서 내주시면 영상을 트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커피 한 잔으로 형제교회에게 사랑을 오늘 마감을 일단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예배 후 나가시면서 출입구 모금함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앞뒤 좌우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 우리 4층에 앉으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네, 안 나오네요. 예, 외우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늙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늙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순종케 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